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마이크 좀.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정국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3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400년 종살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정한 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실 터인데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한 백성들,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죄악 가운데 가두어져 죄악으로 엉어리진 그 백성들을 이제 은혜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고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타락한 죄악된 속성을 깨닫게도 하시고 점차 포기하게도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저 가나안 땅을 주시면은 주실 수가 있는데 그냥 주시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400년 종살이를 시키기도 하시고 이제 건져내어서 40년 광야길, 열흘 길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광야길을 거치게 하면서 부단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없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은혜로우신 분,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해 나가는 그 흐름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로 본다면은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서 이제 건지냄을 받아가지고 여기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까운 길이 있을지라도 이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거치면서 단련되고 성장하지 않는 채로 그냥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블레셋이 무서워서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길을 가지 않고 이제 긴 광야 그 여정을 이제 긴 이 여정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언약대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돌아가는 먼 길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시내산에 이제 당도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 그걸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구약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깨달을 때라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 인도하는 원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게 될 때, 이 시내산 언약은 장차 오실, 총체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제 상징하고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을 시내산 언약이 너무도 풍부하게 또 아주 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시내산 언약은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율례고, 셋째는 규례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가 이제 시내산 언약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마지막 규례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미 우리는 앞에서 공부한 대로 시내산 언약이 계명, 율례, 이제 규례로 되어 있다는 걸 익히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 얼마나 그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하고 또 양도 그 성경의 그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중에 그 신명기까지 포함해서 신명기는 그 시내산 언약을 재언약한 거니까 그 호렙산 언약이랑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다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 모압 땅에서 시내산 언약을 거론하면서 더 풍부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언약이니까 그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에 앞부분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이 나오면서 그 뒤에는 거의 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이른바. 이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 공부의 내용에 그 질문이 되어야 하고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해줍니다. 왜 언약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 시내산 언약을 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속성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도록 하십시다. 익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그 신학적 성찰, 신학적 이해는 너무도 지금 빈곤하게 돼 있고 지금까지 구약 신학이든 그 조직 신학이든 이 시내산 언약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지금 혼란되어 있고 빈곤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대학에서 이 시내산 언약의 그 본질과 그 의미를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큰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십시다. 30장 그 3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내산 언약 가운데 그 마지막 규례 가운데 최종적인 그 한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걸 읽고 우리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34절로 38절 여러 가지 그 규례를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이 향유에 관한 규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만날 회막안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우리 지금 규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계명, 율례를 다 공부했고 이제 규례입니다. 규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 방식입니다. 제사 방식. 왜 이 제사 방식을 주느냐 하면은 이미 이게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을 지금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그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는가 그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시내산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언약을 주느냐 말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느냐. 지금 그게 우리의 성경 공부의 초점이죠. 모든 성경, 어느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언약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으로 이제 압축됩니다, 성경은. 성경은 사실은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내용이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 그걸 우리에게 밝혀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존재예요? 예? 어떤 존재? 원래는 어떤 존재? 아주 애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인데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이나? 예? 400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뜻이에요. 예, 400년. 이 시내산 언약을 받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흐름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조상은 원래 아브라함이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이 400년 종살이 뭐 하고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다 잊어버리고 애굽 신을 섬기면서 철두철미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어떤 존재들입니까? 범죄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서 살던 그것도 40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죄악에 완전히 포로가 돼 있고 죄악의 습성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저 시내산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이 400년 종살이 하던 죄악으로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신령한 방식으로 말하면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는데 그 계명을 지켜내느냐 말이죠. 이 계명을 주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걸 지켜낼 수 있습니까?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을 들이대면은 그 죄악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가득 찬 죄악에다가 계명을 들이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심히 어떻게 죄되게 더 드러나게 되는 그 역할이 됩니다. 이게 쉽게 율법 가운데 시내산 언약 혹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 혹은 다른 표현. 율법 가운데 계명을 갖다 대면은 쉽게 비유를 해서 말하자면 캄캄한 어두움에다가 빛을 갖다 대면은 그 어두움이 더 이렇게 밝히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이제 그 계명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죄값은 어떻게 사망임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시내산 언약 가운데 이 계명이라는 시내산 언약 전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시내산 언약 가운데 이 계명이라는 측면이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폭풍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에게 다가왔다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그 광경 자체가 그 시내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시내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찾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접하면 죽어요. 들어오면은 만약에 내 지경으로 너희가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있잖아요. 돌격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앞에 출애굽기 20장 그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시내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고 있고 죄인이 범접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시내산이 그렇게 폭풍과 구름으로 가득 찬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이 전부 무릎 꿇어야 되고 더 가까이 접근했다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것이 이제 시내산
신의 산이고 그 신의 산을 부여받는 그 모세가 신의 산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이 규례로 상징되는 율례는 이제 배상법이고 율례도 아주 중요하죠. 죄값대로 다 배상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규례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죄 아닙니까? 사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죄악을 전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사해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사해주기 전에 계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계명 앞에 서면 그들의 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들의 범죄한 그 인생이 범죄했다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은 도저히 그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범죄한 백성. 그러니까 신의 산이 그런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를 보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그 신의 산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다. 히브리 12장 18절입니다. 히브리 12장 18절. 히브리서 12장 18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온산, 신의 산 언약을 받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묘사합니다. 너희의 이런 곳은, 찾았습니까? 12장 18절.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허군과, 그 검은 구름이죠. 허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나니. 그 산이 불붙는 산과 검은 구름과 폭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는 그냥 그 폭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죽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신의 산이라는 곳이. 자,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나니. 말씀하면 그게 아주 두렵다는 거죠. 그 자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그 거룩한 폭풍으로 불붙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은 죄악된 존재는 그 앞에서 완전히 그냥 부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20절 보십시오.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함이라.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면은 그냥 돌로 침을 당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걸 상징하는 모습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사죄 규례를 그다음 설명해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온산 특히 계명으로 상징되는 이 시온산은 불붙는 산이고 흑암이 거기에 놓여져 있고 검은 구름이 있고 폭풍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임했다가는 돌로 침을 당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 자리를 굉장히 두려워지고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지요. 이 백성들은 죄인들이고 모세도 마찬가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지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의 산,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에 지금 만나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지금 그 뜻을 이 백성 죄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곳. 여기에 그냥 죄인들이 접근했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돌격 아래 죽어야 마땅한 곳, 이런 곳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그 다음 시온산으로 우리가 인도되거든요. 이 신의 산에서 너희들이 죽어 마땅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산, 시온산이나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이 있는 산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를 드려서 너희가 하나님부터 용납을 받는다. 그 제사의 모든 방식이 너희들이 만든 식양이나 규례나 방도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 말이죠. 인간편에서 접근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편에서 접근했다.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감히 접근할 수가 없고 어느 쪽에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서 찾아오신다. 그런 뜻입니까? 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인간의 그 행위로는 나아왔다가는 돌격을 당해서 죽어야 마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방도가 바로 규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너희들의 방식대로 만들지 말라. 너희들의 방식대로 만들어서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가는 다 망한다. 내가 범죄한 백성들, 시온산에 접근했다는 죽어 마땅한 신의 산에 접근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너희들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이게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향단 아닙니까? 이 향단에서 그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이제 냄새를 올려드리는 건데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내가 뭐라 했습니까? 너와 어떻게 해요? 만날 어떻게 해요?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 회막이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장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신의 산으로서 예비하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계명 앞에서 거룩한 폭풍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 앞에서 어떻게 전부 살음을 당하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은 한편으로는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등장을 하시면은 전부 그 앞에서 부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들어오면 너희들 돌격당해서 죽게 된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요. 나아갔다가는 죽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편 또 다른 규례를 준비하셔서 너희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생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고 스스로 나아가려 하지도 않고 또 두려워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규례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나아오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오늘 규례예요. 내가 너와 만날 이 회막 앞 정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장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진노받아야 될 존재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온산을 두려운 산으로 묘사를 하고 이 시온산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 맞죠? 차단되어 있는 인생들. 그래서 허감과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앞에 서 있어 멸절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게 다 제사 방식 아닙니까? 이 구약적인 동물의 피를 깨끗한 양의 피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전극계 앞으로 나아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들을 만나주겠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 뿌리게 해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심령에 뿌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이런 하나님의 너무도 긍휼하심 손길이 회막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규례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이 말씀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자비하심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서 있을 때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의 손길로 우리가 오늘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함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거죠. 거기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하나님 그 심판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가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회막 안에서 만나 주시겠다. 영원한 회막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37절 봅시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 인간들은 이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 신앙도 신앙생활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이심을 모르면은 신앙도 자기 유익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 같은 때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이런 거 많더라고요. 제 나가는 학교에도 보면 수험생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자기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은 그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참된 행복이 아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38절 무릎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규례의 모든 방법과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규례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도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례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여기까지. 오늘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규례를 지금 공부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해산 언약을 공부하면서 계명도 공부했고 뭐도 공부했고 이제 정리해 봅시다. 뭐도 공부했어요? 율례도 공부하고 또 규례도 공부했습니다. 이걸 전부 신해산 언약이라 합니다. 왜 이런 신해산 언약을 주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던가? 400년 동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떤 존재? 죄악된 존재였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손길을 베푸시고 회막을 만들어서 그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그 회막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이게 이제 광야 아닙니까? 이게 이 광야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그들의 어리석음과 반복된 죄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전진할 때마다 늘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대변자 모세를 거역하는 그 백성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 회막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하늘 보좌에서 거룩한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인간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방식이 회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과 함께 거하면서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몰라, 여러분들은 다 자식 때문에 다 기쁘고 즐거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는 그것이 이미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를 감수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상처를 피해버리면 사랑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인생들과 거한다는 건 그 죄악된 존재로부터 거부와 거역을 겪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심입니다. 이 회막에서. 이게 그러니까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범죄하고 거역한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그들의 불의함을, 그들의 범죄를, 그들의 반복된 거역을 견뎌주시고 참아주시는 회막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걸 읽어내야 오늘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지는 그 시내산 언약을 광야길에서 주시고 이 시내산 언약대로 회막 규례로 주셔가지고 광야에서 언제나 그들과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들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는지 모릅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계속 거부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그것이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 그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상처를 받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광야길을 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훼손하는 언약 백성들의 오만과 자만과 범죄를 언제나 덮어주시고 또 때리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31장에서는 이제 모든 시내산 언약 그 율법 수여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31장 1절로 1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31장 이 내용은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다 주었는데, 자, 시내산 언약을 주었어요. 특히 이제 규례가 이제 피크입니다. 여기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죄인의 모든 죄를 배상해주고 배상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속죄해주겠다 이런 뜻인데, 이 모든 규례의 이 시행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에서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케 해서 이 모든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구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그 만드는 성막의 모든 일을 만드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 편에서의 뭐 어떤 지혜나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나 인간 편에서의 어떤 모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31장 내용이 가르쳐요. 오늘 이 31장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인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만드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혹은 예수의 지체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섬기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31장 내용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주어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내가 우리 이제 오후 시간에 이사야서 공부해 보잖아요. 이사야 그 1장 조금만 뒤로 가면은 그 주어가 나와요. 하나 내가 내 손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다 씻어내겠다. 하나님 그 1인칭 주어가 나와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 내가로 그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시행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누가 하게 그 시행하게 만드느냐? 시내산 언약의 제도도 하나님이 다 그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라. 성막을 몇 규빗으로 만들고 향은 어떻게 만들고 다 하라. 지금 했지 않았어요? 그 설계도도 만들어 주시고 그 시행도 누가 하시느냐? 설계도대로 설계도 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건설 그 시행업자 있지 않아요? 시행업자. 시공업자. 시공업자. 그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건물을 지어봤어야지요. 예? 설계사 있지 않아요? 설계사한테 설계를 맡기고 시공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 다 되면은 또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하는 겁니까? 감리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 나중에 이제 예배당시 보면 뭐 이런 거 좀 알겠죠? 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광야교회가 있다 칩시다. 광야교회의 그 설계를 누가 하신 거예요? 김경욱 목사가 또 했지요. 네. 또 혹은 우리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하신 거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설계해 놓으시고 20세기 말에 가동시키시고 계속 지금 시공 작업을 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광야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했는데 그 설계 작업을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어느 제목은 어디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어디에서 그 제목을 다 이렇게 가져와라. 그걸 다 짜 맞추어가지고 그 집을 짓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시공 역사를 그 하나님의 신을 불어야 넣는다는 거죠. 보십시오. 내가 이제 그 시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유다 자손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 그 일꾼입니다. 일꾼을 누가 지명하여 불러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불러야 하나님이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것은 인간 편에서 이렇게 나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범죄의 그 극치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방식, 지명하여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를 때는 내 재주와 내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하게 포기시켜가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의분에 차가지고 그 바로의 군사를 때려 눕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들어 쓰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의와 내 의분으로 이 정의감으로 교회를 세웠다 한단 말이죠. 그런 모세를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그냥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완전히 모세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0년 하나님께서 40년은 궁궐에서 지냈고, 그래서 자기 정의감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자기 어떤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완전히 깔아앉힙니다.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제서야 지명하여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게 놀라운 방식이죠. 이 세상에서 일꾼을 부르는 방식, 세상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픽업하고 정부에서 일꾼으로 뽑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한 건 죄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에 부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셔서 내가 이만한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만한 무슨 공부를 했으니까, 이만한 무슨 재력이 있으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걸 허탄한 생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나의 조건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 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말씀이 역사한다는 뜻인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자존심이 세워집니다. 그걸 교회의 세속화라 그럽니다. 교회의 그걸 타락이라 그럽니다. 중세교회가 그것이 아주 전형적입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기에 온갖 인간의 야욕과 명예가 거기에 덕실됐습니다. 그게 중세교회의 타락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세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객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 일,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은 교회를 짓는 일. 교회 하니까 자꾸 예배당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교회당하고 교회는 너무도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당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질그릇으로 그냥 필요해서 그때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짓는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심령의 새로운 회개와 자각과 깨달음과 행복은 하나님이 짓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 앞에 내가 얼마나 그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먼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만들고요 말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버려요. 조금 뒤에 가면 더 자세히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과 예민한 관계에 있는지 모르다. 아주 상처를 받고 상처를 가하면서 서로 예민한 관계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딴 데 눈길을 돌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반응을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포기하게 하는 그 시간을 꼭 만들고 말아요. 이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 쓰시는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오늘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범죄하고 어리석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된 실수를 할 때 깨닫지 못하는데 마침내 깨닫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갑니다. 그 내용을 우리 더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면 지혜도 떠오르고 총명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재주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막을 짓는 재주들입니다. 전부. 공교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여. 그 성막 짓는 일이 아주 정교한 일입니다. 그걸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또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만들게 할지니. 자, 그러니까 성막을 착착착착 지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 남는 건 인간의 어리석음밖에 없어요. 어리석음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열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과정적으로 집이 이렇게 짜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짜맞춰지려면 그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깨달음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집이 짜맞추어집니다. 집이 이렇게 지어질 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이 석가래하고 붙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석가래하고 조화가 되질 않는 거지. 하나님이 신이 임해야 하나님 앞에 자기 절제가 있고, 다른 지체를 배려하게 되고, 다른 지체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저 영혼도 하나님의 앞에 주신 정말 은혜로 살고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면서 집이 짜맞추어집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맞춰져 있긴 있는데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요.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그렇죠? 삐그덕 소리. 지금 많이 안 납니까? 네. 나요. 틀림없이 나요. 삐그덕 소리도 나고. 그것도 다 그 짜맞춰지는 과정입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착착 맞지 않습니다. 맞춰지는 과정에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튀어나오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부단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는 소원하게 돼요. 그게 우리 신약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를 넘어 에베소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고린도 전후서는 삐걱삐걱 소리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연결하고 상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하나님께 주신 서로의 그 장점과 은사를 인정해주고 약점을 잘 커버해주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자기의 그 주장이 강하고 상대방의 은사가 존중이 안 되고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공박해 들어가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잘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심하게 나는 거죠. 정말 교회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는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광야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거지 여러분과 저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온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7절을 보십시다. 곧 회막과 정거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당과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만들지니라. 그들이 바로 오홀리압과 부살레. 그 오홀리압과 부살레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줘서 이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회막, 정극에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 네. 이 건물 하나가 지어지려면 이 안에 얼마나 기둥 석가래 뭐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우리 집사도 필요하고 뭐 온 우리 성도들 뭐 반사들 우리 연세 드신 분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그 모든 그 조합이 아름답게 조합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모임 구성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무장해 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뭐 공부해가지고 성경 조금 알고 이렇게 교회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단한 작업, 끊임없이 지혜를 우리가 강구하고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그야말로 그 지혜와 어리석음의 그 교차 현상을 우리는 교회 생활, 교회가 지어가는 과정에서 부단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손 놔버리면 우리는 어리석은 거니까. 그러면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게 갈등과 어리석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또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가 우리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대로 두시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시사하는 교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 신이 역사해서 12절 보십시다. 12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왜 지금 이렇게 그 규례를 명하고 그 규례를 하나님의 신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나서 12절부터 안식일이 나오는가? 우리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이유가 있는데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스라엘 정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는 규례 마지막을 공부하니까 시간이 좀 덜 날 수가 있어요. 좀 빨리 이렇게 기억을 해내야 돼요. 이게 벌써 한 몇 주 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공부해왔죠. 좀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요. 자꾸. 예.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그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시온산 앞으로. 이 무시무시한. 이제 시온산 하면 좀 무시무시한 걸 빨리 연상을 해야 돼요. 시온산. 헷갈리네요. 시온산이 아니고 어디로요? 시내산. 여기가 시온산이. 가나안 땅이 시온산.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무수한 지금 계명을 율법을 준 거지요. 계명도 주고, 율례도 주고, 소가, 어떻게, 부등이 빠지면 배상하라,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않았어요? 무수히 많아요. 또 말할 것도 규례는 더 많은 거죠. 풍부한 거죠. 제사장은 옷을 이렇게 만들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향까지 만들어. 오늘 공부했지 않았어요? 자, 이 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 진리입니다, 이게. 이 율법이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라, 히브리서는. 자, 이 모든 것이 장차, 이 율법은 장차 오실 좋은 일에 뭐라 그래요? 뭡니까, 이게? 그림자지요. 그림자는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체, 진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가. 더 좀 아주 쉽게 막 말하면 이건 좀 가짜고 이건 진짜예요. 이 진짜가 나타난다. 가짜라니까 이게 진짜 가짜라는 게 제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표현을. 이건 그림자니까. 이 그림자라는 건데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진짜를. 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지금 그림자로서. 이제 가짜는 제가 취소하지요. 또 가짜라 하면 이게 율법이 가짜냐 또 이렇게 또 말꼬리 붙들고 또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만큼 이게 지금 그림자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장차 이분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제 오늘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이제 바로 이제 모세의 그 사건, 이스라엘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 자, 그러니까 이것을 주고 하나님의 신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 그랬죠? 그렇죠? 이 논리를 지금 보십시오. 이런 신의 산을 주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모든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지금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식이 왜 이 안식을 지금 지키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네요. 그 계명을 다 주고 나서 모든 신에서 언약을 주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지금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안식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이 아니면은 죄악된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 그냥 버려두셨으면 또 건져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을 안 주면 범죄한 백성은 범죄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범죄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뭐냐 말이죠. 네? 불안이에요. 불안.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의 특징의 근본 그 특징이 그 불안입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마음의 안식이.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괜히 염려가 되고 말이죠. 근데 그 괜히는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 괜히지.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서 불안한 겁니까? 죄악 권세, 사단 권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유혹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사망 권세 아래 붙들려 있다는 거 증거입니다. 그 불안하고 공한 게 타락된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게 괜히 허전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간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디 가도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도. 괜히 불안하고 괜히 염려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제 믿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되었구나. 그 말입니다. 복음은. 그 아들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요. 아버지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어떤 방도를 통해서도 먹을 거, 입을 것을 만들어내고야 말지요. 아버지는. 그 자식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이제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죄인들에게, 타락한 죄인들은 노동을 하는 인간들입니다. 애굽에서 쉬지를 못해요. 죄가 계속 노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공역을 하게 만듭니다. 쉬지 못하게.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현대인들 보십시오. 현대인들. 60년대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냥 잘 먹어가지고 막 그냥 다이어트 안 하면 못 살아요. 막 살 빼느라고 막 땀 흘리고 쫓아가서 헬스 가가지고 워낙 잘 먹어가지고 뭐가 터져가지고 말이죠. 먹는 게 막 남아 돌아가서 말이죠.
뭐 이만큼 잘 먹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 먹어야 돼. 입는 것도 뭐 얼마나 더 잘 입어야 되느냐 말이죠. 비단으로 둘둘둘둘 감아갖고 말이죠. 우리가 입는 게 다 이 비단이지 뭐 이 전부 다 좀 옛날 옷에 비하면 말이죠. 전부. 옷이 막 30만 원, 40만 원이 옷 하나가 말이죠. 위에 한 덮어 있는 옷이 말이죠. 집도 뭐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들어가면 뜨신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지. 그래도 만족 없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뭐 이야기하다 지금 예? 안식 이야기하다 안식. 그래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도 죽어도 평안 안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해서 잘 사는데 지금 한 4, 50년 전부터 월등 잘 사는데 쉼이 없어요. 더 잘 살아야 된대 또. 그럼 뭐 인간이 쉬겠어요, 뭐. 인간이 이게 좀 뭐 여유도 있고 쉬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안식 없는 인생, 평안이 없는 인생,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가지면 뭐 할 겁니까, 가지면. 뭐 쉼 없이 그냥 죄악 권세가, 이 또 세상이 막 계속 경쟁에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인생, 참 안식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범죄 가운데 노동하며 고역가며 불안한 인생에게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이 인생의 생각과 심령을 지배해야 바쁜 가운데도 평안하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안식을 누립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음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하늘로부터의 그 평강과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 절대로 평강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뼈저리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